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작은 친구들의 요나단 김성진입니다. 듣고 계신 음성은 지필자인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글자를 읽어주는 음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녹음한 음성이며 본문과 녹음된 파일 내용의 저작권은 저 요나단 김성진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나는 대로 적은 부분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성령은 가짜며 사탄의 영이다. 오늘 묵상할 말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썼던 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논법과 방법은 사도 바울과는 다르다.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 믿음의 증거로서 실행적 사랑을 말했다면 요한은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능력과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표현 그대로 사도 요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꼈던 그분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이 되셔서 우리로 자기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원천이요 근본이심을 사도 바울을 보완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바울서신 전체적 흐름을 안다면 왜 언급을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바울서신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과 힘의 원천이 예수임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저 말 끝에 비확실 의문형을 완료형으로 고쳐야겠다. 9절에서 나의 저 의문의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맞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의 능력과 행함의 주체가 예수이심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진짜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 의한 예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8절과 같은 맥락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 깨달음과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아에 속하는 형제 사랑이란 말은 결코 혈육의 사랑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의 논법과 설명을 통해 보면 예수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모두 한 몸이란 뜻으로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사랑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9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전에
나는 이 말씀에서 12절에 그 일이란 말의 뜻을 15절과 연결시켜서 그 일은 사랑의 동요라고 설명한 적이 있고 또 그 일, 곧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것임을 설명했었다. 그리고 다음 구절들을 통해 그 사랑을 이루고 행하는 능력과 힘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이루겠다 하셨다고 말했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도 같은 뜻과 맥락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예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임을 확증해 분명히 말하였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로마서 5장 5절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됐다. 이 구절을 한글 역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채워져서 새어나오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는 물이나 곡식알과 같은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알아듣도록 번역을 해놨고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해석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나 아래를 보자. 영문 KJV 성경 로마서 5장 5절 And hope maketh not ashamed.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by the Holy Ghost which is given unto us.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분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라고 직역이 된다. 여기에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번역해보면 비전틴 머조리티 헬라어 성경 로마서 5장 5절 괄호 안에 들어있는 헬라 구절은 이 TTS 프로그램의 그리스어를 읽어주는 음성 모듈 미설치로 듣기는 불가능하지만 현대적 표현으로 번역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번역 소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의 영으로 인해 외부로 표출되는 영적 거룩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 안에서 나타나기에 부끄럽지 않다. 로 번역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양쪽을 비교해보자. 도대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글 역본들에서 전해져 오는 느낌과 뉘앙스처럼 단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져서 출렁출렁 고여있는 그 상태, 즉 내가 받아서 내가 만족하는 나만을 위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상태라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문 KJV 성경처럼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라는 하나의 수도관을 거쳐서 밖으로 분출되어 쏟아져 나오는 그 상태이기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후자가 맞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과연 내게 채워져서 흘러가지 않고 그저 웅덩이 한 곳에 고여있는 그런 사랑을 말했겠는가? 잊지 말자. 분출되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죽어있는 거짓 사랑이다. 바로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 몸소 배워 라는 말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9절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에 사랑에 대해서는 더는 쓸 게 없다 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라 믿고 있는 그 영에게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방언을 한다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가?
꿈을 꾼다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가? 환청을 듣는다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가? 진짜 예수의 영은 나로 하여금 저희를 위해 저희를 사랑하게 하신다.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성령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수의 그 온전한 사랑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과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형상의 완성에 대한 저 과정과 저 방법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 말은 이적과 표적을 포함한 모든 신비적 사건을 말씀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그 말씀이 곧 예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그 사랑의 행함의 능력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날 그렇게도 성령 충만을 외쳐대지만 성령이라 믿고 있는 그 영이 과연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죄를 알게 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행하게 하는가? 만약 그게 없다면 그 영은 성령이 아닌 사탄의 악령이다.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 성령은 가짜이며 사탄의 악령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 분별 똑바로 하자.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의 사랑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쉽다. 내가 죽지 않았기에 어렵고 힘들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다. 육체의 약함과 그로 인한 제한을 그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왠 줄 아는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약함과 육체의 제한 그대로 오셔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의 죄의 육체와 모든 감정과 느낌으로 모든 유혹을 다 받으며 창조 당시에 우리가 살아냈어야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되어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육체로 말이다. 때문에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곧 예수이시며 능력과 힘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